여기 십자가가 3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자기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형벌로 마감한, 또 한 사람은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 죄를 인정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또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빈무덤을 통해서, 또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실 때 사람들은 끝을 향해서 간다고 늘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보기 때문에 오늘 매일 매순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자,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단순히 내 가족이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직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영원한 어떤 지옥의 어떤 삶을 살면은 참 아프잖아요. 그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지 않고 죽는 어떤 아는 분들을 위해서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답니다. 시체가 있는데 이제 죽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자기가 대신 그 관에 들어가 가지고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 속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이게 틀렸느냐 맞느냐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맥락을, 그 내면을 생각한 거예요. 내 가족이 영생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의 어떤 삶의 모습보다는 죽음 뒤에 좀 살면 좋겠다, 부활하면 좋겠다, 영원히 살면 좋겠다. 자, 죽음 뒤의 삶을 좀 계속 살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로,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 뒤에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도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맥락을 우리가 시체 옆에 놓고 내가 관 옆에 들어가서 내가 대신 세례받는 거 맞냐 틀리냐, 실은 이건 맞는 생각은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맥락 속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만큼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소망, 간절한 어떤 염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단순한 염원 정도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대신 세례 받아주는 가족에 대한 사랑, 차라리 그런 정도라면은 목숨 걸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사는 정도로 우리가 죽음을 정립하는 게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지금 이 29절, 그렇다면 너희들 진짜 죽음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정립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이제 검투사 된 사람들, 그냥 동물을 이기면은, 맹수를 이기면 하루 더 살고, 죽으면은, 지면은 죽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없는 검투사들은 어떨까요? 내일 내가 진짜 강한 맹수하고 붙는다. 내일 죽을 바에는 차라리 오늘 어떡할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러고는 그냥 자기의 삶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가장 강한 맹수의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믿지 않는 검투사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내일 죽을 거 오늘 차라리 먹고 마시자. 현세 쾌락주의로.
죽음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면요,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아니면은 현세 쾌락주의로. 실은 이 사회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막 짓고 이런다면은 실은 죽음에 대한 온전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희망사항 정도라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잖아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그것도 문제예요. 정말 그럴 정도라면은 그거는 그냥 염원이죠. 진짜 죽음 뒤에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 뒤에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립이 있다면요,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죽음 뒤의 삶에 대한 정립이 안 된다기에 정말 마시고 먹고 사는 거죠. 이게 뭐죠? 세속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5장 33절 34절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마지막에 이제 암송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좋은 친구 착한 친구 사귀라, 이 말로 이제 이 구절을 자꾸 우리 자녀들 사남이녀를 암송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맥락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현세 쾌락주의로 이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죠. 속지 마십시다. 그리고 정립을 한 사람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좀 더 적극적인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온전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22절을 보시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 죽음 안에 놓여 있다. 이게 현대의 문화입니다. 아담 이후의 죄악의 문화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깻잎을 우리 성도들부터 받아가지고 모종을 이렇게 이제 심고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 하나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뿌리가 이제 좀 더 늘어나가지고 그걸 옆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되죠. 분리를 해주면 또 지나면 또 나오고, 그럼 또 분리를 하고, 이렇게 지나면 많이, 그러니까 하나의 깻잎을 보면서 여러 개의 깻잎을 생각하듯이 하나의 아담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는 전가가 되고 오염이 되고 전파가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깻잎이 모든 깻잎 아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이 세상의 아담 이후로 다 죄악 가운데, 그리고 죄악의 결국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정말 사람 속에는 미움만 있고 시기만 있고 걱정만 있고 불안만 있고 염려만 있고, 이게 다 죽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문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이거를 인정할 때만이 죽음을 이겨나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22절에 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거는 뭐죠?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주님 믿고 의지한 자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는, 그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임마누엘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르로 공급하시는 그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 생명인 성령의 호흡, 성령께서 우리에게 breathing with new inspiration.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강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으로, 이 충성으로, 이 절제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셔야 돼요. 가정을 섬기셔야 돼요. 직장을 가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얻게 된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적인 새 생명뿐만 아니라 24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이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잖아요. 그것을 다 멸하시고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또한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새로운 새 생명의 정립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26절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이제 사망의 본질이죠. 우리는 자꾸 내 개인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탄이 사망, 사탄의 권세, 즉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이게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입니다. 사탄이 멸망받게 되는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죽음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아니면 새 생명을 개인적으로 얻고 영생을 개인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사탄이 멸해지는. 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많은 문화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거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7절을 보시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그러니까 만물이 28절에 그에게 복종하시는데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즉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그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사역의 구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역이 구분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높낮이가 아니라 사역의 구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죽음 이후의 영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립이 되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안에 있다면은 새 생명을 염원해야 되고 갈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죽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또한 조화롭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하모니, 그 질서, 그 안에서의 그 완벽한 나라,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영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새 생명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립을 했다면은 이런 죽음을 극복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 날마다 죽노라를
이제 그냥 이 표현만 보면은 '아 내가 죽어야지. 내가 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죽어야지. 나를 낮춰야지.' 또 뭐 어떤 뭐 자존심 상할 때도 '나를 낮춰야지.' 뭐 그런 자기의 어떤 낮춤, 겸손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맥락을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들이 갖게 되니까 이제는 나의 상황, 초대교회 상황 앞에서 로마 황제가 와도 어떡합니까? 나는 그 앞에 담대하게 나는 나간다. 담대하게 나간다. 이거는 담대한 죽음 앞에서도 내가 무릅쓰고 담대하게 나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우리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많이 처음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전국 각지에 있었던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대구로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죽음 상황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영적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자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긴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우리가 애나보도 가고 미시간도 가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가고 모든 상황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것도 날마다 나아가는, 그게 진정한 죽음을 극복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을 뚜벅뚜벅 뚫고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내 가슴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실 때 감사하시고 전파하시고 담대하시고 주님과 함께 누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십니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조금 높여서 믿음으로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합니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아멘. 늘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말씀 나는 날마다 죽는 이 말씀을 제가 조금은 잘못 이해했는데 공동 번역에 이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날마다 로마 황제의 그 죽음의 상황 속으로 담대하게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영생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래서 복음 들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런 담대함의 삶으로 자세로 이 땅에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죽음 앞으로 영생의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가장 담대한 영적 바이러스 퇴치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우리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합심기도 앞으로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온전히 나갑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담대하게 아버지 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은 도망대하고 향하여 바이러스가 이상의 영적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선포로 나아가는 저희들과 크리스마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 아버지 오늘도 그의 영생을 담당히 아버지